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것이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겹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 속에 특별히 2장을 선택해서 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또한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기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서도 나를 붙드셨고 나를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린 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나는 어린 아이라.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그들 앞에 서서 이와 같은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뜻을 예레미야의 그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무겁고 큰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 중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큰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똑똑하고 잘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린아이같이 어리고 부족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떠는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때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맡겨주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맡은 그 사명,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흉악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뛰어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고르셨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강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맡은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와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맡은 사명, 그것은 바로 백성의 죄를 지적하는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예레미야 전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전체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문구가 반복되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한 장에도 이것이 어떨 때는 10번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어 하시는 가슴 깊숙이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부터 백성들에게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놓기 위해서 여러 수백 번 이렇게 예레미야 전체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갈망, 이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꼭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나의 중심과 나의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힘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여기에 반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의 주제는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이기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이기시는 역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확정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은 죄와 관련되어서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죄에 관해서 쭉 요약하실 때 예레미야 전체에서 죄에 관하여 요약된 세 가지의 요점은, 먼저 죄는 그 자체가 참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연성을 가지고 있다. 죄는 그 지은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죄의 무서운 점은, 죄의 그 아픈 점은 바로 그 죄 자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 그 같은 그 요점의 말씀을 예레미야 전체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죄의 장멸성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징계가 등장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죄의 참연성에 있는 것입니다. 죄가 모든 인생들 영원히 멸망시키기 때문에 영원한 그 멸망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징계하고 깨우쳐서 일시적인 고통과 일시적인 아픔과 일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원한 멸망의 그 걸음과 줄다름을 스톱! 멈추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간섭의 역사가 바로 징계다. 영원한 멸망을 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전체에 이 요점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쭉 서술하면서 죄의 자멸성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죄에 대한 또 다른 그런 요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죄는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만든다. 죄는 범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애통을, 가슴 찢어지는 그 슬픔을 하나님에게 안겨주는 것이다. 너희들은 죄를 아파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는 것,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에는 너희들이 슬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희 영혼을 창조한 인생, 너희 인생을 창조한 하나님, 너희 영혼과 너희 인생을 창조한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아느냐?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 눈물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인 것을 예레미야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가장 아프시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몸과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자주자주 선지자를 보냈고 너희를 위하여 울며 너희를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 이 세상의 인생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하여 애를 쓰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평화에 대한 소식을 너희들 알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받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통곡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이 다 무너졌지만은 한 성벽만큼은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통곡의 뼈. 그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이 모든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하여 그들이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아픔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은혜에 가깝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에 더 가까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진술하는 그 내용 속에서 또 한 가지 요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슬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분명히 일어나서 그 죄와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죄를 마침내 이기시고 그 백성과 자녀들을 구출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와 싸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면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하지 말며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의 얼굴을 불시도같이 강하게 하여 너 모든 세상의 죄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마침내 죄에 대하여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리라.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강력하신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이기셔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시리라. 이 세 가지 요점이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펼쳐서 어디든지 읽어보든지 이 세 가지 요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스스로의 자멸성을 가지고 있다. 죄는 하나님을 가장 슬프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싸우셔서 마침내 죄를 이기신다라고 하는 이 요약된 그 내용이, 일관된 내용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을 쭉 말씀하시기 위하여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2장입니다. 1장은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포하는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그 본론은 내용은 바로 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장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의 첫 어두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2장 중에서도 첫 1절, 2절, 3절은 2장 전체에서 말씀하실 그런 앞으로 진행될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세우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주시는 그 배경이 되는 그 무대, 밑바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참담한 죄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 그 백성의 죄를 강하게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실 그의 초도가 조금 색다르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첫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의 무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전체에서 하실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밑배경을 이렇게 쭉 준비하시는 예레미야 전체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죄를 슬퍼하시며 죄와 싸워서 이기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대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와 싸우시고 죄로부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죄를 이기시는 그 모든 역사의 밑바탕 무대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무대가 되어집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밑바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 가운데 일하신다. 죄에 대하여 싸우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사랑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는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밑바탕에는 사랑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밑바탕은 바로, 그 배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내가 기억합니다. 사랑을 언급하는 내용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하여 내가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동안에 얼마나 잘못한 일들이 많았습니까? 그 죄와 그 모든 허물과 그 모든 하나님의 반역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하여 너의 그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생애의 모든 지나간,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에, 과거의 모든 걸음걸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적은 사랑, 첫사랑을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재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재건할 수 있을까요? 첫사랑을 가지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첫사랑으로 시작하시니 나도 첫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 3절은 하나님의 사랑, 그 두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에 대한 선언으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청년의 때의 인애와, 영어로 하면 kindness,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요. 어릴 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풋풋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진성을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했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 청년의 사랑입니다. 중년에 이런 사람들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재혼하기가 힘듭니까? 재혼이 아니더라도 40대가 넘어가면 골드미스가 되어지면 결혼하기가 그만큼 확률이 적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지는 게 많아요. 이 사람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집안은 얼마나 되는지,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될 건지. 사돈의 8촌까지 뒤져봅니다. 그러면서 보는 것이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뒷배경, 그 사람의 수입,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장래성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그런 사랑은 첫사랑이 아니었죠. 청년 때의 사랑, 신혼 때의 그 사랑, 청년 때의 그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만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건 내 인생에 어떤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내 인생에 주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의 때, 그 신앙의 때,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사랑은 또한 광야에서 주를 따른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주를 따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거친 땅입니다. 걸어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땅입니다. 시련이 있는 땅입니다. 아픔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 모든 광야 인생의 여정의 괴로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신앙. 여러분, 첫사랑은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어려움을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겨내는 그 신앙, 그 사랑, 그 첫사랑.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기억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사랑은 또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주를 따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아니하니까
여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힘을 쏟아부었던 그 생명과 자기의 사는 생존을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서 주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생명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여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을 통하여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생명과 본질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양식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부르짖어 해결 받았던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 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배타적인 사랑, 이 백성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3절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락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생명, 하나님 백성의 그 생명, 이 땅에서의,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별된 그 사랑을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위대한 출발점이며 또한 목표점입니다. 이것은 출발점이며 또한 이것은 돌아가야 될 목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하여 기억하노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의 평생의 목표이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의 복이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들으라는 선언과 함께 그들의 어떻게 첫사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4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4절과 11절에서 쭉 말씀하시고 난 마침내 12절, 13절에 이르러 첫사랑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실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하늘아 이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힘이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첫사랑을 버린 사들의 실상은 이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가 실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고 구하는 웅덩이를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버린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찬송은 드리고 기도는 드리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내 삶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 하나님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자원이나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떠나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첫사랑을 버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애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가 만든 세상적인 방법의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 현실은 영원히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판 웅덩이들은 모두 다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재물의 웅덩이를 파지만 그 재물은 종목거나 흩어지게 됩니다. 권력과 인맥의 웅덩이를 파지만 곧 버림을 받고 몰락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직장과 육신의 건강과 아름다운 몸매와 얼굴을 가꾸면서 웅덩이를 파지만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들이 곧 쇠폐하게 되므로 거기에 의지하여 담아두려고 했던 생명의 본질은 다 떠나버리고 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10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꾸는 이 어리석음이 이방 가운데서도 이런 것이 있지 아니하다. 이방 불신자들은 가짜 신도 안 바꾸는데 너희는 참되신 하나님을 헛된 것과 바꾸었다. 부엉금의 보리를 위하여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팔았도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썩어질 금수와 버려질 형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었도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도덕적입니까? 자기를 지으신 이를 버리고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고 구속주를 배신한 것이고 구원자를 배반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멸망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과정을 거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들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더럽히고 7절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5절, 6절, 8절입니다. 헛된 것을 따라갔다고 5절, 8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첫사랑을 버렸다고 5절에서 말합니다. 이 과정을 너희들은 고스란히 돌아서 가라. 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헛된 것들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먼저 떠나야 됩니다. 헛된 웅덩이를 버려야 됩니다.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웅덩이를 버려야 됩니다. 세상 권력의 웅덩이, 자기 자신을 믿는 세상 모든 수단과 방법의 웅덩이를 내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고,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힘이 빠지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죽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한 요 하나님이십니다. 터진 웅덩이를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갖다가 계속해서 넣으면서 그것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Where is God?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백성들도 묻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묻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탐식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첫사랑을 버리게 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빼놓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위하여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 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직장과 생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첫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생각하는 관념의 것이 아닙니다. 내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지금 이런 문제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관계,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에 그들은 거룩한 소명의 자리를 더럽혔다고 하나님 탄식하십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보냄받아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보냄받은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자. 여러분, 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거룩하게 빛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첫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줍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 집 주인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수한 첫사랑을 그는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거룩한 곳이 되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생명의 본질을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축복과 은총이 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첫사랑을 회복하자. 여러분, 그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버리십시오.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잔멸하고 영원히 멸망되는 것을 참아보지 아니하시고 슬퍼하시며 그 특별히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고하셔서 그들에게 첫사랑을 일으키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셔서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들, 헛된 것들을 터진 웅덩이가 같은 세상 것들을 의지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생명의 본질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이 첫사랑의 삶을, 첫사랑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